전쟁터에서 아들을 잃은 노 부부가 아픔을 딛고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께 있는 힘을 다해서 그에게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헌금 봉투에는 이런 감사의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좋은 아들을 20년간 우리 곁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에 써놨습니다. 감사 기도 제목. 미치광이가 아니라면 정신이 돌지 않고서는 자기 생애 분신과 같은 자식을 잃어버리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지 그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사한 내용 중에 하나가 좋은 아들을 20년간 우리 곁에 두셨음을 감사합니다. 생때 같은 자식을 떠나보낸 사실에 주목하기보다는 20년 동안 그 아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 시간을 가지고 감사한 것입니다. 또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어 저 세상으로 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아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품에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우리를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불평을 하고 행복해하지 않고 만족해하지 않고 불행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언짢겠습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리 물질적으로 환경적인 조건들이 우리에게 다 갖추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병들어 있는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는 행복이 어느새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는 행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불행하게 살아가느냐 그 가장 중요한 키는 내 입에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팔복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체험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행복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감사를 해야 된다고 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 10명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네들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전부 다 몸에 문둥병이 다 사라지고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 표시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나머지 9 문둥이는 어디에 있느냐? 이 돌아온 문둥이는 감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육신의 병만 고침을 받았지만 감사하니까 영혼까지 구원받아 천국에까지 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9 사람들은 치료는 받았지만 축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감사하기가 싫어하는 태생적인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와 돌아올 때 마음 틀리듯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조속으로 변하고 간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우리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의 어쩔 수 없는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성품을 타고났습니다. 조금만 일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조금만 어려워지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에서 계속해서 죽는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반항하고, 이게 우리입니다. 조금만 어려워지면. 이 어려운 세상길 한 발 한 발 내딛기가 겁나는 세상,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불행하게 살아가느냐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특별 명령을 하셨습니다. 시편 109편에 내가 입으로 크게 감사하리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0편부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내가 주님의 의로운 규례로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로다. 자, 골로새서에 특별히 보면은요, 감사함을 적당히 하라 아닙니다. 인색하게 하라 아닙니다. 감사를 있는 힘을 다해서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에 항상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이 땅을 살 때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50년 후에는요, 이 나그네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 없습니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물질적으로 잘 살든지 환경적으로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가지고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들이 없어 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나중에 해고할 때 내 인생 참 잘 살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려면요, 감사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큰 기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이지선이라는 그 이하여대 4학년 이 이쁜 여대생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어떻게 났냐면, 차가 부딪히면서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난 차 그 안에서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 불이 얼굴에 이 20대 초반의 그 여학생의 얼굴을 그냥 휩쓸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뼈고 살이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7개월 동안 이 얼굴 성형 수술을 11번이나 한 거예요. 그렇게 예뻤던 그 여학생의 얼굴이 나중에 이제 7개월 동안 11번의 수술을 받고 나서도 그 얼굴 모양이 고릴라와 같이 되었고, 코끼리와 같이 기형적으로 아주 이상하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있는 것이 없고, 그래서 이지선 양이 하나도 이 손가락도 다 잘려져 나가가지고 손톱이 얼마나 소중한지, 손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을 그때 이 이지선 양이 깨닫고, 엄지 손가락 손톱 하나만 성한 것이 남아가지고 이 하나로, 이 손가락, 이 엄지 손가락 하나로 10손가락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가락 하나 남겨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손가락 하나 가지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또 눈썹이 타고 해가지고 눈썹이 또 완전히 사라져 버렸네. 그래서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얼굴에 물이 묻혀지면 물이 전부 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눈썹이 왜 있어야 되나 해가지고, 저도 보니까 눈썹이 길어가지고 가끔 가다가 가위로 자르는데, 눈썹이 쓸모없는 줄 알았더니 눈썹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막대기처럼 되어버린 팔이 이제는 더 이상 구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뻗어 있는데 이 관절이 구부러지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웠다는 게 이 이지선 양이 그때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며 그래가지고 그의 영혼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가는 곳곳에 간증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하는 겁니다. 무조건. 아멘. 무조건. 아멘. 제가 어저께 미국 어떤 분이 쓴 책인데 제가 이거 설교 원고에 넣었는데 그걸 제가 집어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감사 모임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어요. 감사 모임. 그래서 어떤 분은 사춘기 자녀를 뒀는데 이 녀석이 반항을 하고 그냥 이해 때문에 속을 썩어하는 부모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자기 배우자 때문에 고민하고 그냥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렇게 해가지고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했더니 다 증상이 호전되고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다가 보면요, 성령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하면은요, 내 심령이 자족하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내게 저런 부인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저런 남편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저런 자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저런 문제가 있는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게 되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 영의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늘 배우는 성경 말씀이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감사하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실컷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도 무조건 눈 질끈 감고 감사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감사는 어두워지며 막혀있는 마음을 뚫어지고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MJ 라이언이라는 분은 감사라는 책에서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며 언제나 생기가 있고 우울증이 치유된다.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며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며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게 되고 상처받더라도 사랑하며 무엇이든지 나누어 주고 싶어진다. 감사하면 모든 생명체와 교감이 있으며 평범한 일상도 은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이 방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방언의 이 유익이 사실은 감사의 유익입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대신 이 감사를 하게 해줍니다. 이 방언의 내용이 주로 감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하면 아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통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분별하게 방언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방언할 때 나오는 내용을 잠깐 얘기해 줍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는 뭐예요? 축복.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감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뭐 자기는 뭐 무슨 내용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막 그냥 랄랄랄랄랄라 하는데 그 내용이 축복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그 콕스 교수는 방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원초적인 언어의 회복이라고 했어요. 우리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원초적인 영혼의 부르짖음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은 그 말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완전히 우리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든지 못 받든지 좌우지간 감사하면 방언한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하게 되면 뭔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행복한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고, 내 마음에 행복감이 몰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붙잡아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될 때 내 영혼이, 묶여져 있던 내 영혼이 풀려지게 되고 영혼의 마사지가 되면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얼룩져 있어서 꽁꽁 묶여져 있었던 내 영혼, 죄악으로 얼룩져 있어서 얼어붙은 내 영혼, 감사를 할 때 그 모든 것이 녹아지면서 회개의 뜨거운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하며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그래서 최고의 항암제, 해독제, 방부제라고 합니다. 암 걸린 분들, 특별히 우리 교인 중에 한 분 있다가 나왔지만, 암 걸리면 무조건 감사하면 돼. 암 걸린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더 고쳐주시면 더 감사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암이 왜 생기느냐? 매사에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 그게 이제 몸의 유전자에서 나쁜 호르몬이 생성되게 해서 결국은 암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평신도 로렌스라는 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화를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칼멜 수도원, 아마 프랑스 지역 같은데, 이분이 로렌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불편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늘 그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부족한 것을 전쟁터에서 목숨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냥 허드렛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렇게 보내면서 계속해서 감사하다가 50대 중반에 칼멜산 수도원의 주방에서 이제 일자리를 하나 잡아가지고 수도원 주방으로 일하러 들어왔어요. 주방에 들어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만드는데 하찮게 보이고 힘든 일을 하게 됐는데도 그는 감사를 드리며 그 음식 만드는 일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많은 주의 종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막 주방 일을 하는 거예요. 음식 하나를 만들더라도 최선을 다하며 가장 맛있게 매일 기도하면서 그렇게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렌스 이 주방장 안에, 이 주방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수도원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라 수도원 주방 안에 하나님의 그 곳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뭐 그냥 좀 무심한 사람들도 다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주방에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20년이 흘렀습니다. 모든 젊은 수도사들이 주방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이 70대가 된 이 브라더 로렌스에게 우리의 수도원 원장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펄쩍 뛰면서 아이고 나는 평신도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당신들은 주의 종인데 당신들을 내가 잘 섬기면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원장이 되겠냐고. 그런데도 젊은 수도사들이, 우리 수도사들이 20년 동안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월등합니다. 저희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수도원의 원장이 되어 주십시오.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데 정성을 기울여 섬겼을 뿐인데 결국
그는 수도사들의 존경을 받아 원장에 초대되었습니다. 원장에 추대가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루이 12세가 그 특별한 얘기를 듣고 그 수도원에 방문을 한 거예요. 당신은 일개 주방장으로서,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수도원 원장까지 그렇게 추대가 될 수가 있었느냐? 그 비결이 뭐요? 전쟁에서 몸을 다쳐 장애를 가지고 저도 제가 오늘같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섬김과 감사였습니다. 섬기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섬기면서 감사하는 것. 로렌스 원장은 행복의 비결은 거기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섬김은 희생이 따릅니다. 섬길 때는 때때로 고통이 따릅니다. 섬길 때는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 내 자신을 부정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바로 예수님의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섬기는 마음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자유함이 있고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을 때는 늘 그 섬김이 부족해 보입니다. 더 잘 섬기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저 사람은 왜 오늘 나에게 이렇게밖에 못하나? 그런 생각밖에 못하니까 늘 마음에 감사가 없고 불평불만만 있고 원망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섬기려고 막 계속해서 거기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늘 그 영혼은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가 절로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서로 남을 섬기며 감사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